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죽음 직전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침묵이 얼마나 큰 힘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주는 위력을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위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말도 있고요.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상처 입은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통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침묵은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어떠할까? 때로는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만들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침묵이 주는 이 위력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침묵이 주는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편 39편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어쩌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지금 그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다윗은 계속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에게 상처 주고 실망감을 주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억울하다고 고함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침묵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면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라고 말하죠.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더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침묵으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함할 때에 빌라도가 저들이 너를 모함하는데 저들의 소리를 듣느냐?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게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엄청난 굴곡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내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내 인생의 길이, 내 인생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은 제각기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그것을 정작 누가 거둘런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쌓아놓은 재물들, 통장 안에 그 돈들을 누가 사용할런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모았던 이 모든 것이 한낱 그 먼지와 같이 날아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모아놓았던 그 모든 것,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면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내가 사용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아둥거려 보아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의 궁전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하게 만들어진 이 일들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침묵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주님이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의 육체도 주님께서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그 모든 일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세상에 떠들고 세상에 억울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침묵한다라는 것, 세상에 침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을 닫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침묵은 어쩌면 수많은 말들보다 훨씬 더 위력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